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3절에서 4절,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하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러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수소피로 더럽힌 성아, 너는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나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럼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 하였노라.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파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쏘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남덕현 목사님 나오셔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매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저녁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저희 연약한 모습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가장 최대의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이고 다른 대륙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5일 전에 일본 상공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쏜 미사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 탄도 미사일은 바닷속에서 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모항을 떠나서 바닷속을 항해하면 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미국조차도 그 북한의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우리나라 잠수함이 북한의 모항 근처에 잠수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그 잠수함을 선제 타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으로 핵 잠수함과는 달리 오랜 시간 잠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의 잠수함들이 우리나라 바다 어디에 지금 있는지 그것을 알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북한은 오늘 낮에 6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이어서 1년 만입니다. 이번에 인공 지진의 강도를 봤을 때 작년의 핵실험의 위력과 비교해 봤을 때 약 5배에서 6배 이상 그 위력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번 핵실험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그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이 수소폭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인류가 만든 가장 최악의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항복을 선언했던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약 수백 배 이상의 그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상으로 이 수소폭탄이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된 나라는 총 5개 나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나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그 자기들의 말로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그 북한은 그 수소폭탄까지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드 1개 포대가 총 6개의 발사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사드가 2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가 배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또 중국도 아주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언제 그 추가 배치가 될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군의 수뇌부에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한다면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거리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했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긴다는 보장은,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베트남전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군이 참전했던 그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그 최첨단의 기술들, 그 압도적인 무기들을 가지고도 결국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완전히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동시다발적인 선제 공격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시적으로 우리나라 요충지에 전력하는 그런 공장, 발전소, 항구들, 활주로에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회복을 빨리 해서 미군과 함께 싸운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 등의 열강이 아마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만 한다면 이 한반도는 세계 제3차 대전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곳은 열강들의 전쟁터가 되어 아마 쑥대밭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열강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모여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상임 이사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북한에게 가장 치명적인 지금 제재 수단은 바로 원유 공급을 막는 것입니다. 그 원유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무기를 생산할 그 공장도 돌아가지 못하고 또 무기를 발사하는 그런 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이제 원료 공급이 치명적인 제재 수단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지금 북한이 중국의 그런 협조 없이 도발을 하는 일삼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이제 정식 군대를 조직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여러 가지 도발 때문에 지금 일본의 여론은 정식 군대를 이제 만들고 핵무장을 하자 하는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 세계의 그런 열강들의 이익관계에 엇물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고 정말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려있을지라도, 아무리 군사력이 부족하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만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엄청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하게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물질 만능주의는 이미 극을 달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오늘 밤 하룻밤 상대를 구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동성애, 음란함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얼마나 지금 욕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게다가 지금 차로 3시간, 4시간만 달려가면 있는 그 곳에서 우리 한민족 동포들 끔찍하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남한은 제가 생각하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있어서 서울 광장에서는 그들을 위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5만 명 이상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갈 날을만 바라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부모님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형제 자매가 그곳에 있다면, 아니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 그곳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잃어버린 채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영상을 한번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며 그들을 죽여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전 세계가 그것에 대해서 소리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사자 우리가 또 예수를 안다면 우리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도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도 평화롭게 아무런 피해 없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가 피해 없기 위해서 이 죽어가는 동포들을 모른 척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지 못하고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양심에 찔러서 이 자리가 나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그 지금 열세적인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들을 그 공산당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홀로 미군의 도움 없이 그 38선을 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때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흡수 통일도 인위적 통일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북한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그 정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그 고통받는 동포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지금 열강 사이에 틈바구니에 껴서 지금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정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타락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 나라를 일본에게서 해방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때 청년 이승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GDP가 그때 당시보다 지금이 2만 배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2배도 아니고요, 20배도 아니고 200배도 아니고 2만 배가 성장했습니다. 6.25 일제강점기 6.25를 지나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아시아의 복음을 이루는 그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2만 배의 성장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1948년에 어떻게 세워졌냐면, 여러분, 1948년 5월 30일 재헌국회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제는 그 민족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물질 만능주의, 우상주의,
성공주의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룩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대상으로만 삼고 인구의 5분의 1이라는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이 나라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이 나라 가운데 어떠한 정화작용도 하지 못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태풍이 한번 오면 깨끗해집니다. 태풍이 와서 바다를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죄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었습니까? 이방의 침입이 없었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2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군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러분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남한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서서히 기독교 신앙을 잃어가고 민족의 사명에서 멀어진 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북한의 그 동포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임하실 그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를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그 방법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참혹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범죄가 완전히 완연하여져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수 없는 지경이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요,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성을 멸망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적용된다면요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성 무너진 틈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무너진 틈바구니에 서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못하게 할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틈에 서서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의 가족의 일인 것처럼, 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멸망하지 말아 주옵소서. 막아서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세월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북한이 정말 1년 만에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5배, 6배 이상의 그런 핵폭탄 실험을 했는데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롯이요, 하나님이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당할 거니까 그들을 이 성에서 빼오게 하라. 그래서 롯이 갈급한 마음 가지고 그 자녀와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된 땅을 멸망하실 거야.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위들이요 이것을 농담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급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그 틈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북한의 동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금처럼 절대절명인 적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아말렉과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잠시 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생사를 가르는 그렇게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점차 짧아지는 북한의 도발 시간 가운데, 점차 규모가 커지는 북한의 그 도발 규모 가운데 저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소망이라는 교회가 여전히 잠자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며 기도하라고 외치시는 이 시기에 우리는 아무런 감동 없이 노아의 그 대홍수가 일어나는 그날조차도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노력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할까봐 저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위기에, 이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나라의 무너진 곳에 서서 하나님으로 질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인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사람 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핵실험이 일어나고 내일부터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는 절대로 가을이니까 1년에 하는 행사니까 그런 기도회로 진행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번 시간은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심각한 때입니다.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민족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물질 만능주의,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피로 사신 우리 천안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한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천백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며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헌신하는 우리 3, 4, 5 남전도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아버지, 기둥 같은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로 세워주시며 아버지, 많은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어 기도하시는 아버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3, 4, 5 남전도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아버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국가적 위기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깨어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진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